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여러분은 종종 이렇게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엄청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저희 아이들을 보면 이런 것도 유전이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 아이들도 뭘 어디다 놔뒀는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짐을 챙기려고 보니까 선글라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쓰고 다닌 기억은 나는데 막상 짐에서 보니까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제 생각엔 차에 있겠지. 그래서 차를 내려가 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어제 저녁에 사우나를 갔거든요. 그 사우나를 가가지고 또 거기 지키는 아저씨한테 혹시 내 선글라스를 보지 못했느냐, 락카 몇 번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좀 찾아보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없어요. 그 저녁 때 세미나 모였던 장소에도 또 갔는데 거기에도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 선글라스가 그 전에 제가 선한목자교회 있을 때 그 고등부 학생이 저 떠난다고 선물로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밖에 선물을 주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여름에 그 소비 쿠폰으로 렌즈를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돈도 꽤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없어져가지고 또 하나 날렸구나. 벌써 선글라스가 몇 번째입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못 찾는구나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마지막에 렌터카 반납하기 얼마 전에 그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야 이거 못 찾을 뻔했는데 찾았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뻤던 생각이 납니다. 그 외신에 보니까 되게 신기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 대만의 국적 항공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명절에 대만의 어느 해변에 놀러 갔다가 이렇게 해초로 완전히 둘러싸인 플라스틱 케이스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춰봤더니 방수 커버에 쌓여 있는 카메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수 커버를 열어보니까 카메라가 멀쩡해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간 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 메모리 카드를 빼가지고 컴퓨터에 넣어보니까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이 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5년 동안 바닷속에 있었던 건데, 야 얼마나 좋은 방수팩인지 물이 안 들어가고 5년 동안 그 카메라가 유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이제 쭉 보는데
시간이 찍혀 나오니까 5년 전이고 마지막 사진들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사진이 이게 어디서 찍은 건가 봤는데 하와이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 하와이에서 잃어버린 이 카메라가 파도를 타고 떠밀려서 대만 해안까지 떠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주워가지고 야, 기가 막힌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카메라가 살아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이분이 항공사에 다니니까 하와이에 지점이 있잖아요. 그 항공사에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와이 지점에다가 요 얘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지, 이런 사진의 주인공을 찾을 수 있겠는지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이 지점에서도 너무 신기한 일이니까, 하와이에서 잃어버린 카메라가 대만까지 5년 동안 떠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언론사에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찍혔던 사진 중에 일부가 공개를 되어가지고 이 카메라의 주인을 찾는다 하고 이렇게 광고가 나가고 나서 진짜로 그 주인이 이틀 만에 나왔어요. 예,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대만의 항공사가 너무 이게 미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도 한다 자랑하려고 잃어버린 그 하와이 분을 비행기 티켓을 줘가지고 대만으로 오게 해가지고 카메라를 다시 가지고 돌아가게끔 했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5년 전에 잃어버린 카메라가 하와이에서 잃어버렸는데 대만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또 공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렸던 물건만 우리가 다시 찾아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야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산가족 찾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잃어버렸던 가족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끌어안고 울고, 우리는 이런 장면이 익숙해요. 보기만 해도 우리 안에도 마음에 감동이 있죠. 또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끝까지 찾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못 본 분이 거의 없을 건데, 송혜희를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보통 큰 고속도로 나들목 근처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요새는 잘 안 붙어 있어요. 옛날에는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도 반포에도 하나 붙어 있고 양재에도 하나 붙어 있고 송혜희를 찾습니다. 송혜희가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동갑. 근데 19살에 실종이 됐어요, 이 딸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99년부터 이 딸을 찾으려고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전국에 수만 개의 현수막을 붙이고 뿌린 전단진반에도 1000만 장이 넘는다 그러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을 그 딸을 찾아 25년을 헤맸는데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결국 딸을 못 찾고, 그래서 요새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현수막이 더 이상 찾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때 내일이 아니지만 막 절절하잖아요. 25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맨 아버지, 결국 못 만나고 그렇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우리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의 기쁨에 관련된 비유를 3가지를 연속으로 하시거든요. 우리가 앞에 2가지 비유만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짧은 거 2개만 읽었는데, 3번째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탕자의 비유예요. 이제 그런데 이 3가지 비유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흔히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세리, 창녀, 이런 죄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에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서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가시거든요.
아니 지난번에는 바리새인들과 만남을 가지시더니 이번에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만나시니까 자기들도 도매금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비난을 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제 비유를 쏟아내신 거예요. 비유를 한 번에 3개를 쏟아내셨다는 얘기는 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 말이 많으시다는 거죠. 비유를 쏟아내세요. 첫 번째 비유가 너무 유명한 비유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은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양을 끌고 온 게 아니라 어깨에 지고, 그 유명한 성화가 있잖아요.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화가 있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또 연이어서 비유 하나를 하시는데 줄거리는 비슷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드라크마는 그리스어인데 그리스 말로 은전 한 입을 말합니다. 은으로 된 동전 하나를 드라크마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리스에 가면 화폐 단위가 유로예요. 그리스도 유로를 쓰거든요. 근데 그리스가 유로를 쓰기 전에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였어요. 그게 가치가 한 데나리온과 한 드라크마가 똑같은 겁니다. 데나리온은 이제 로마에서 쓰는 화폐 명칭이고 드라크마는 그리스어로 쓰는 화폐 명칭이에요. 근데 똑같은데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한 10만 원 된다고 보면 대략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가 작은 돈은 아니죠. 100원짜리 500원짜리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면 안 찾아도 되는데 10만 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10만 원 잃어버린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 잃어버렸어요.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아요, 안 찾아요? 찾겠죠, 당연히. 100원이면 안 찾지만 10만 원인데 찾아야죠. 그러다가 찾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가며, 그러면서 샅샅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내가 10만 원 찾았어. 오늘 커피는 내가 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마음이 뭔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언제가 기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새가족 양육수를 할 때 굉장히 기쁩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던 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세례 받으실 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그런 가족이 다시 돌아오셔서 양육을 받고 등록하시는 이런 일들, 양육 수료하실 때 보면 더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뭐 양육 수료가 아니더라도 오래 교회를 떠나 있었던 어떤 가족이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목회자로서 가지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런 기쁨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양이 수천 마리가 되니까 이게 누가 떠나간 양인지 누가 돌아온 양인지 잃은 양인지를 몰라요. 그 매주 뭐 계속 예배마다 이렇게 새 가족들이 양육수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제가 새 가족 사역도 했는데 새 가족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 그거 다 연락해가지고 그거 막 준비하고 막 세례받게 해야 되거든요. 골치 아파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청소년 시절에 고향교회에 우리 교육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잃은 양 찾기 주간이라 그래서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애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오는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죠.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 학교 가면 있을 텐데 이번 주일에는 꼭 다들 오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기억에 참 그게 부담스럽고 싫었던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다시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굽실거리면서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지가 나오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랬던 생각이 지금도 나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유치부에서도 했고 우리 어린이 부서나 청소년 부서에서 전도 축제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들 데리고 오라, 친구들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에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도 전도 축제 해가지고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교회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애들이 귀하죠. 그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오면 이 친구가 교회에 잘 올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데리고만 오고 그냥 방치합니다. 그게 애들이에요. 데리고는 오거든요.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지난번에 친구 초청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 지만 뭐 사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지 데리고 온 친구에는 관심이 1도 없어요. 걔들은 쭈뼛거리면서 우린 어디 서 있어야 돼? 우린 어디가 있어야 돼? 이런 반응인 거예요. 도리어 그날 친구를 데리고 오기는 왔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괜히 얘를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아요. 청소년들은 그 학교에 안 믿는 친구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전도하라, 데리고 와라 그래도 안 데리고 옵니다. 왜 안 데리고 오는지 아세요? 나의 학교 생활을 아는 애가 교회에 한 명도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너의 학교에서의 생활을 알고 있는데 야 학교에선 쌍욕하더니 왜 교회 와서는 안 하냐? 너 학교에서 말투랑 교회에서 말투가 다르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애가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친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왜 학교 친구를 데리고 가서 걔를 끼우냔 말이에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죠. 청소년들 중에 누가 전도해요? 교회 처음 온 애가 전도합니다. 교회 처음 온 애가. 왜? 친구가 없으니까 다른 친구라도 하나 데리고 와서 옆에 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데리고 오죠.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가족들, 지인들, 안 믿는 분들 이번에 부담 없어요. 그냥 막 우리가 막 영접기도 시키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환영받는 경험을 좀 한번 하게 해드리면 좋겠다고 싶어요. 교회 왔는데 너무 잘 오셨다 그러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드리고 환대받는 기분을, 환대받는 느낌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 초청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날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안 믿는 우리 남편이 좀 한번 왔으면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마음 한편에 뭐가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우리 남편 오면 와가지고 괜히 엉뚱한 소리하고 사고 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 남편은 교회 용어도 모르고 분위기도 모르는데 괜히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실수할까봐 또 어때요 마음이? 부를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교회 처음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한다는데 우리 남편이 밥 먹다 말고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소주 생각난다 이런 말 하고 막 이러면 어떡해요?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두 가지 비유를 해놓으시고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그게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얘기예요. 앞에 두 얘기는요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나 같으면 한 마리 안 찾으러 갈 텐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야 그거 10만 원 찾았다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커피 사면 뭐가 남냐? 안 찾은 거나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얘기는 공감이 돼요.
아까 우리가 송혜이 아버지 얘기 나오니까 어우 세상에 어떻게 해 이렇게 하잖아요. 자식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제가 아주 유명한 얘기라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제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는 늘 반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하는 분이에요. 밋밋하게 여러분이 성경 봉독하듯이 하는 분이 아니고 아주 재밌게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야, 그 착한 사람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구해준 그 착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게 반전인 거예요. 야, 그 창고에다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기뻐하던 부자가 그날 밤에 죽었다고?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얘기도 재밌게 하세요. 분명히 엄청 재밌게 하셨을 텐데 성경에 재미없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유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그러잖아요. 그럼 유대 사람들은 딱 느낌이 와요. 뭔가 느낌이 쎄해. 왜? 유대 사회는요 장자 중심입니다. 둘째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거예요. 쎄해. 이거 느낌이 안 좋아. 야, 이거 무슨 일 벌어지겠다. 둘째 먼저 나온 거 보니까 무슨 일 벌어지겠다. 이런 느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째가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뭔 소리야? 둘째가 왜 나와? 이렇게 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건조하게 써버렸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것이고 엄청 재밌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에, 남길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폐륜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그 말은 우리로 치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면전에다 대고 선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유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와, 미쳤네, 미쳤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게다가 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언급한 아들이 몇째? 둘째예요. 천인공노할, 형도 말하지 않는 것을 둘째가. 우리는 감정 없이 이 얘기를 듣지만 유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요새 젊은 것들은 말세다 말세야 진짜, 이런 반응을 하면서 혀를 끌끌 차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다음에 얘가 뭔 짓을 하나 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그래서 재산을 줬대 안 줬대 이러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요. 그리고 이 아들이 재산을 들고 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며칠이 안 되어 돈을 다 써버립니다. 게다가 그 간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서 그냥 식량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뭘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갔냐? 양돈업자를 찾아갑니다. 돼지 치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별로 이제 돼지 치는 사람 찾아갔다고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갈 때까지 갔구만, 이제 막장까지 갔어, 막장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거든요. 돼지를 칠 이유도 없어요. 안 먹으니까. 가장 불결한 일,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제일 불결한 일이 돼지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 청년이 얼마나 먹을 게 없고 갈 데가 없으면 이방 주인 밑에 가가지고 제일 더러운 일, 돼지를 치는 일을 하냐 말입니다. 딱 이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꽃이다 꽃이여, 그놈 자식 아버지 앞에서 저 막말을 하더니 아주 꽃이다 꽃이여,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저런 놈들은 하여튼 고생을 단단히 해봐야 정신 차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딱 느낌이 우리로 치면 욕하면서 본다는 막장 드라마, 막 욕하면서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돼지 짖는 집에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야, 내가 하늘과 우리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우리 아버지 집 종들 생각해 보면 그 종들은 밥은 마음껏 먹었는데, 야,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다시 아들 삼아 주십시오 라고는 못하지만 혹시 일꾼으로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 마음도 뭐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아주 호통을 칠까?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집 앞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거지꼴이 되어서 들어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이 아버지가 막 뛰어나갑니다.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울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저를 아버지 집에 품꾼 중에 하나로라도 좀 삼아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야, 가서 옷을 가져와라. 가서 반지를 가져와라.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그럼 이제부터 듣는 사람들이 패닉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다고? 잔치를 한다고? 이 정도로 한다고? 그냥 품꾼과 아들 중간쯤에 어디만 해줘도 감지덕진 것 같은데 잔치를 한다고? 야, 이런 환대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겠느냐. 사람들 마음에 그 한 영혼 아들 하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비유, 오늘 3개의 비유를 연속으로 하시는데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3가지 비유를 보면 시작이 재밌습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랬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랬거든요.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래요. 첫 이야기는 100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탕자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이렇게 시작해요. 거기는 몇 분의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100분의 1짜리에서 시작했다가 10분의 1짜리였다가 2분의 1짜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야기의 농도가 점점 진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0분의 1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잃어버릴 수도 있지. 100개나 있는데 잃어버릴 수도 있지. 10분의 1? 아이, 그건 좀 웬만하면 좀 찾아봐야겠다. 근데 2분의 1이에요? 2개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어요? 아이, 그건 찾아야지. 심지어는 그 잃어버린 게 물건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아이, 그럼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은 2분의 1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찾을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탕자의 이 비유가 24절에서 끝나면 딱 깔끔합니다.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면 끝,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면 잘 끝났다. 아들이 돌아왔구나.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받아줬구나. 야, 해피엔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안 나요. 거기에서 이야기 하나를 덧붙입니다. 거기에서 다 끝난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죠? 맏아들이 등장해요. 첫째 아들이요. 이 맏아들은 성실한 아들입니다. 그날도 이 잔치가 벌어졌던 날도요, 이 맏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어요. 일하다가 집에 와보니까 잔치가 벌어져 있네? 그래서 종한테 물어봐요. 야, 이게 뭔 잔치냐? 오늘 아침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아드님, 첫째 아드님, 동생이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인님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게 착한 아들이거든요. 한 번도 아버지한테 대들어본 적도 없고 화내본 적도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첫째 아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잔치를 벌여서 신나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말이 막힘이 없는 거예요. 폭풍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맏아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행동은 경악스러운 일이고 그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놀라운 일이죠. 아주 두 개 다 낯선 일이에요. 그런 일이 진짜 있다고? 이렇게 말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한 이야기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고 끝나요. 그 24절에서 끝내야 됐다니까요. 이런 결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제대로 끝이 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큰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제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생뚱맞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아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아버지 이러시면 저도 가출할 거예요. 저도 나가서 돈 다 쓰고 들어올 거라니까요. 이렇게 했다는 결론이 없어요. 그냥 끝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끔 생뚱맞게 끝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좋게 말하면 열린 결말이라고 얘기해요. 결말을 단정 지어주지 않고 너의 상상에 맡길게, 네가 상상하는 대로야. 영화에도 이렇게 상 받는 영화들을 보면 결론을 안 보여주고 끝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세련된 문학적인 기교를 쓰세요. 열린 결말. 근데 성경에 열린 결말이 있거든요. 성경에 제일 유명한 열린 결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제일 유명한 열린 결말, 요나 이야기가 열린 결말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갔다가 풍랑 맞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억지로 니느웨에 끌려가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사실 요나가 니느웨까지 가기는 갔는데 속마음은 니느웨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대충 심판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기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불벼락을 내려서 저놈들을 심판하시나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요나 옆에 박넝쿨이 하나 이렇게 자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 생겨서 요나가 좋았어요. 아, 그늘이 생겼네. 더운데 잘 됐다. 그런데 이 박넝쿨이 벌레들이 찾아와 가지고 벌레들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가지고 죽습니다. 요나가 화가 나 가지고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죽여달라고 악을 쓰면서 하나님한테 바락바락 대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고 어떻게 돼요? 끝나요, 요나서가. 그리고 나서 요나가 이 말을 듣고 회개했다, 깨달았다, 아니면 계속 고집을 쓰고 대들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런 게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이게 열린 결말이죠. 그 두 얘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24절에서 끝나면 되는데 왜 마지막에 맏형 이야기를 넣어서 열린 결말로 끝내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세리, 창녀, 죄인들은요 상종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을 굉장히 의롭게 생각하고 죄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맏형 같은 사람인 거예요. 돌아온 죄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요나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불벼락을 맞아가지고 심판받아도 마땅한 이방인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분의 하나, 10중에 하나, 2분의 1의 죄인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딱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딱 한 사람. 누굴까요? 맏형. 한 번도 집을 나가본 적이 없는 맏형을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그 맏형도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나도 그렇죠. 요나도 하나님이 볼 때는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저 바다 건너 땅끝까지 도망간 요나를 굳이 잡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돌아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열린 결말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을 누구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누구한테 하라고요?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은 당신이 해봐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맏형이, 요나가 그 열린 결말에 답을 해야 할 사람이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의 어떤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한 사람, 찾고 계신 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오늘 저녁에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은요, 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세요. 맏형 같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집에는요, 우리 가정에는 둘째 동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 전에 그냥 아버지 재산 들고 나가버린 동생 같은 가족이 있어요. 내 배우자나 또 자녀가 야, 내가 봐도 정말 쇠리오 죄인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사실은 밥 주기도 싫어요. 쥐염 열매 먹였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속마음은 솔직히 꼴 보기가 싫어요. 내 가족인데도 꼴 보기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찾고 있는 한 사람은 그 세리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맏형이에요.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마음에 누구 생각하면 분이 나고 견딜 수 없어요. 저 인간은 쥐염 열매나 처먹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열린 결말로 끝나는 거예요. 왜? 대답 누가 하라고? 대답은 네가 해야지. 끝은 네가 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종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밤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상가 8층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아지트 삼아서 여기서 좋은 시간을, 자기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려고 오는 청소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옛날에는 이 건물에 PC방도 있었고 노래방도 있었고 만화방도 있어서 이곳은 세곡동에서 청소년들의 일탈의 유흥의 1번지와 같은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별의별 아이들이 다 왔고 우리 전임 목사님은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다 당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어요. 스터디 카페가 들어왔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그 아이들이 지금도 올라오거든요. 보통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이게 옵니다. 얼마 전에는 얘네들이 이 본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치킨을 먹다가, 지들끼리 들어와서 여기서 치킨을 먹다가 우리 조성희 전도사님한테 걸려가지고 경고를 듣고, 부드러운 경고를 듣고, 저기 카페에 가서 먹으라 이런 권면을 들었던 일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죠. 저도 이 아이들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요 복도에 335 모여있는 우리 그 청소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화가 나요. 왜 여기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얘들은? 왜 여기 올라와서 이러고 있어? 제 아내도 자꾸 이렇게 늦게, 밤늦게 찾아오는 애들 때문에 화가 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복싱을 배워볼까 이런 생각도 했다 그랬어요. 뭘 하려고 배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싱을 배워본다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봐서 알잖아요. 요런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건 알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사실은 되게 힘들어져요. 우리 교회에 이미 있는 아이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작년에 그런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우리 청소년들 교회에서 리트릿 가는데 MT 간다고 쫓아와가지고 굉장히 한번 힘들었던 일이 있어요. 하여튼 진짜 힘든, 복싱을 배워야 될 만한 일이 그때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렇게 이 아이들 볼 때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왜 이렇게 이 아이들을 거부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에 가기 싫으면 여기로 올까?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고 대화를 좀 해보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몇 마디 말을 건 다음에 다음에 오면 아줌마가 치킨 사줄게. 그때는 아줌마랑 같이 치킨 먹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줌마가 복싱할 것처럼 생겼거든요. 갑자기
늘 쌍심지를 키고 쳐다보던 저 아줌마가 갑자기 착하게 다가오니까 적잖이 부담스럽게 느꼈는지 그 후로는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때는 조금 어린 애들이 왔어요. 중학교 1학년, 6학년부터 1학년 애들이 픽시 자전거를 다 엘리베이터에다 실어가지고 끌고 8층까지 올라와가지고 자전거를 저 엘리베이터 앞에 다 세워놓고 거기 또 복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제 마음에 화가 나죠. 뭐 무슨 별의별 놈들이 다 오네. 자전거는 왜 끌고 올라오는 거야, 이놈들은. 근데 또 교회를 몰래 들어온다고 하다가 뭐 우둥탕탕 막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저한테 잡혔는데, 다 데리고 와. 야, 여기 올라왔던 애들 다 데리고 나. 안 데리고 오면 니네 자전거 못 찾아갈 줄 알아. 다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다 불러 모아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카페에 가가지고 라면 먹으라고 음료수를 하나씩 꺼내주고 라면을 주면서, 야, 너네 갈 데 없으면 여기 와라. 여기 와서 똑똑 두들기고 놀다 갈게요. 그러면 문 열어주고 라면도 주고 음료수도 줄 테니까 여기 와서 문 두드리고 목사님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하게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그 후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 후로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에게도 돌아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10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이 아니고 너는 꼭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마청이에요. 그게 나예요. 너가 내 마음을, 너가 교회만 있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돌아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마음 안에 아직도 품지 못하고 분노가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너가 돌아와야 할 자이다. 너도 돌아와야 할 자이다. 그리고 열린 결말로 끝을 내시는 거예요. 왜? 대답하라고. 아멘해, 아멘. 용서하겠다고 아멘해. 안 미워하겠다고 아멘해. 순종하겠다고 아멘해. 그래서 열린 결말로 끝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100명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2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1명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나입니다. 나. 네 안에 내 마음을 품어야지. 그래야 나에게 돌아온 사람이지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